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요한복음 지금 16장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성전의 제1의 사명은 기도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고아원 봉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다양한 연령의 고아원 이제 원생들이 있는데 아주 어린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고아원의 아기들은 잘 울지를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계속해서 울고 심지어 떼쓰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고아원의 아이들은 좀 순하고 착하네.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 고아원에 있는 어린 아기들은 울고 떼쓰지 않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아기들이 이렇게 순하고 잘 울지를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리 울어도 요구에 응답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하루 밤새 울어봐도 거기에 요구에 응답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 우는 아기들이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부모님들, 이제 자녀들로부터 해방된 부모님도 있지만 자녀들 한참 양육하는 부모님들, 자녀가 이런저런 요구가 많죠. 특히 어릴수록 더 요구가 많은데 그 요구가 많고 지치고 힘들지 모르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고 요청한다는 것은 부모를 믿는다는 뜻임을 아셔야 돼요. 부모를 안 믿어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해요? 아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에 좀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콱콱콱 들어있고,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바로 우리 믿음이다. 기도에 우리 믿음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을 덧입어야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건강이 너무 나빠진 분,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를 쉬거나 중단하게 될 수 있어요. 또 너무나 일이 바쁜 가운데 있는 분, 기도를 좀 쉬거나 중단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런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사유가 없어요. 몸이 너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기도를 못하면 내가 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수준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왜 죄일까요? 기도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기도는 곧 믿음이다 하는 것을 좀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 기도 열심히 했지. 내가 결혼하고 아기가 안 생겨서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나 과거에 기도했던 사람이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과거에 기도한 것도 귀하지만 오늘 지금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가물가물하고 점점 삶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를 이기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힘으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살려면 기독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하면서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이제 별칭이 보혜사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왜 보혜사라고 합니까? 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도우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도록 돕고 기도를 돕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가 열리지 않아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붙여 주세요. 제가 아마 지지난 수요 예배 설교에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의외로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응답할 수 없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잘 모르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더 큰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좀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알아들어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헤아려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응답을 주세요. 잘못 기도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가 막혀 있는 사람, 또는 기도에 불이 꺼져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 감화 감동,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또 돕지만, 제 목회의 또 한 중요한 측면은 기도를 배우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부분들을 노력해 옵니다. 근데 제가 90년대까지 돌아보면 이 기도의 문을 열도록, 또는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기도의 불을 경험하고 기도의 성장해 가는 것이 좀 순조로웠어요. 근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건 조금 더 잘 순조롭게 빠리빠리 이루어지는데, 기도를 깊이 배우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순조롭지가 않은 시대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끝나면 안 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야,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싶은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사람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아니면 그냥 다른 위안거리를 찾아가요. 다른 위안거리를 열심히 만들어요. 오늘 우리 마음 안을 살펴보세요. 우리 영혼 안을 살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가? 만일 그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불이 없다면 성령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오늘 이 저녁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성장할 때의 교회의 풍경을 이제 기억을 해보면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교회들마다 그때 뭐 그렇게 대형 교회도 없었고 그렇게 믿는 자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전에 교인들 상당수가 1시간 전, 최소 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해요. 예배 맞춰 오지 않아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또 자신이 기도해야 될 것들 그 시간에 하래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미 은혜 받았어요. 예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일날 풍경이 그 정도만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영혼이 메마르다, 내 영혼이 메마르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집사님, 나 좀 요즘 영혼이 메마른 것 같아. 기도가 필요해. 이런 얘기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냥 자주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가서 상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원 가면서 나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는데 기도 부탁할 거 있어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집사님 기도까지 다 기도할게요. 기도의 불이 살아있으니까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우면 특별히 기도해요. 새벽으로 가서 기도하고 철야로 가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루를 비워서, 한나절을 비워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이후에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까지 6.25 전쟁 직후에 교회는 성도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고 사람도 적고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지만 기도의 불이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이제 영적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사를 연구를 해보면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그 불길이 이렇게 서진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으로 갔다가, 근데 세계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소득 2만 불이 되면서 그 나라가 2만 불이 되는 순간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 전 문명사적 공통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잘 살게 되면서 뭐가 제일 힘이 빠져요? 기도가 힘이 빠져요. 기도의 열정이 사그라지고 기도의 불길이 사그라지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서부터 신앙의 위기가 그때부터 내적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2004년에 경남 김해에 있는 부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척산 기도원. 뭐 저도 경남에 내려갈 일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 부척산 기도원은 어떤 곳이냐면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길이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절벽을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거의 뭐 1시간은 등산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이더라고요. 근데 딱 올라가면 평평해. 거기에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경상도권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경상도권의 기도의 메카와 같은 장소였어요. 근데 제가 2004년에 갔는데 다 이제 기도실에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이제 개인 기도하려고 바위에 딱 갔는데 바위 위에 풀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원래는 그 기도하던 바위가 어땠을까요? 풀이 없죠. 이제 바위 위에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참 상징적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야, 진짜 이제는 한국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사는 시대가 됐구나.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기도할 절실함이 없구나. 여기서 위기가 온다. 근데 기도할 절실함이 없는 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기도가 점점 약해져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점점 머리만 발달해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좀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아주 얄팍한 체험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고 기도의 깊은 경지를 하나하나 배워서 원숙한 차원에서의 기도를 이해하고 성도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한 아주 얄팍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오늘 우리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번 불렀죠.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라는 찬송가 기억하시죠? 근데 그 찬송가 중에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님이여 라는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가 결핍되면 신앙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기도의 결핍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 수준이 내 믿음 수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붙여주시는 기도의 불을 받아 한때 기도하고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다니엘처럼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